매일 주신 기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변치 않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때로 결핍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넘어지고 지치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지치고 소진된 몸과 마음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희미해져가는 소망의 빛이 다시 환하게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 생업의 현장에서 받는 모든 무거운 마음의 짐들이 가정에서 해소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아픔이 있는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로 쉼과 회복이 있도록 도우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사랑으로 녹아내리며 가정이 믿음의 디딤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돌보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피로와 마음의 무기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들이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버티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다시 빛나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교우들의 모든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근길에 가정과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공간과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치열한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또 귀한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행히 또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해서 오시는데 그래도 많이 또 수고가 덜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우리는 약속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요. 친구와 약속을 하고 또 가족과도 약속을 하며 직장에서 또 업무에서 중요한 약속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다라는 아주 못된 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많이 하면서도 약속의 깨어짐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약속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거나 약속이라는 단어 자체를 믿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나 쉽게 변하게 되고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약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으며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히 신실하신 약속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여호수아 14장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던 사람,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45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그 45년을 버텨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기틀을 세워가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한창 진행하고 있던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큰 전쟁들은 끝났지만
여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주요 세력들은 이미 무너지고 정복하였지만 각 지파가 정착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게 부여된 나누어져 분배된 기업을 정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많은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은 점차 지쳐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정체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45년 전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의 거대한 체격과 강한 성벽을 보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1세대는, 광야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다시 인도하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그 복은 그의 생명이 길 것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정탐했던 땅, 곧 아낙 자손이 거주하던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이었죠. 그리고 이제 4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당시 40세였던 갈렙은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강건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강건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전히 그 강해 보이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라 하여도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자신감이나 어떤 한 사람의 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갈렙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매우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공포를 느낄 만큼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아르바가 거주하던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그 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보여지는 객관적이나 합리적인 상황과 조건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결국 그는 헤브론을 차지했고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와 평강을 나타냅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헤브론과 같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능력과 한계를 느끼며 포기하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때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룬 승리는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안악자손과 같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보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내면 집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곧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보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제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모든 축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오직 그 약속을 믿고 갈렙과 같이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커다란 문제와 두려움이 헤브론 같고 또 안악자손 같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며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브론이라는 큰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에 그 땅이 전쟁이 다툼이 멈추었던 것처럼 완전히 끝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약속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의 삶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바라보며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헤브론과 같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영원히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